마가복음 4장 21절 25절을 우리 합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렇게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 한마디로 말하면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텐션이란 단어를 쓰죠. 기타 줄을 제대로 텐션 있게 긴장 있게 팽팽하도록 당겨 놓아야지 그 기타가 소리를 적절하게 냅니다. 피아노도 그렇고요. 콘트라베이스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나 또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침상에 누워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또 여러분 쉬고자 하는 그 소파 자리에서 편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드라마와 영화와 다르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텐션 없이는, 긴장함이 없이는 절대로 마음속에 전하는 자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상당히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 잡지 않으면은 현장감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할 때는 긴장을 해 주어야 맞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빨간색으로 글씨가 적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자주 읽곤 합니다. 읽을 때 보통 한 15분, 최소 15분, 많게는 25분 이렇게 읽는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어와도 안 되고 또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또 나와도 안 되고 틀려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고 읽다가 보면은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왠지 쉽게 말하자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 착하게 살아야 됐다니 그냥 도덕적인 착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게 정말로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동영상으로 본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고 할 때에는 긴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재미를 가져오고 흥미를 가져오고 하면은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우리의 예배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영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텐션을 생각하십시오. 기타 줄을 팽팽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줄을, 내 마음의 영혼의 줄을 팽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스탠드를 말해요. 스탠드를 말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등불에 대한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앞뒤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들이 나오고 그 뒤후에 보면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만 4장에만 보아도 씨 뿌리는 비유가 3번 정도 나오거든요. 3번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그 중간에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비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찾아보면은 요 본문과 병행구절이라 그래요. 병행구절이 있는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왜 밭에 가라지가 나나이까?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너희들이 가라지 뽑으려다가 씨까지 뽑을 수 있겠다. 내버려 둬라. 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맨 먼저 드러냈던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잔뜩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이 말씀 역시도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순간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왜 하필이면 이 씨 뿌리는 비유 사이에 등불 비유가 들어가 있는가 이래서 되게 의아해하다가 어떤 분의 낭송, 우리 온라인 성경에 드는 낭송을 듣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다 같이 한 통속이구나, 한 맥을 이루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한 알의 씨가 탁 떨어져요. 떨어져서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다 결실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잘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에 의하면 8배나 맺어도 대성공인데 30배라니요, 60배라니요, 100배라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세 개,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다 포기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의 씨가 떨어졌는데 100배를 이뤘으니 주님께는 전혀 손해가 없는 겁니다. 거기 떨어진 씨앗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안타까움 가져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처음은 씨앗처럼 굉장히 작다. 심지어 4장에는 겨자씨라는 말까지 듣는 정도로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제일 큰 나무로 번지는 것이 겨자씨라 하잖아요. 그만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약의 여러 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야?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들어본 게 없어.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그 멋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가? 라고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데 주님은 이 땅이 아니라 계속 진짜로 하늘나라,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도 또 불신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라고 또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들은 들어왔었고 눈에 보이는 율법만 그들은 지켜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지 않으셨더라면, 또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눈꼽만치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그토록 믿어오고 또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이 땅의 것들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바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귀신도 축사해냅니다. 귀신도 축사해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축사를 하면서 정말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엄청난 자산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귀신 떨리는 것을 그들이 보잖아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굉장한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흘려 주셨구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장차 당신이 계신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구나까지 다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본문은 등경 위에 등불을 두라니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등불을 본 자는 그 등불을 말 아래, 평상이나 이런 아래 두거나 혹은 돛박 속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도록 끄집어내고 만다. 반드시 끄집어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면 이제 얘기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해가 빠르죠?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장차 드러날 것이고 장차 나타날 것이다. 감추인 것, 숨긴 것. 뭘 감추시고 뭘 숨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이 비유로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할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렵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또 나도 전도하러 갈 것인데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연이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잘 삼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 바로 전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텐션을 가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감 없이 듣는 거 아무짝 쓸모가 없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을 것이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복된 말씀으로 들어도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잘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잘 삼가야 되는 겁니다.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텐션 있게 긴장감 있게 집중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긴장하지 않고 100시간 듣고 100일 듣는 것보다 긴장하여서 10분 듣는 것이 5분만이라도 듣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꽂히는 겁니다. 그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등불을 반드시 등경 위에 두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비춰질 것이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나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도록 조금도 길가에 혹은 돌짝밭에 혹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하지 말라. 너희들의 심령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로 너희들의 심령을 좋은 땅으로 미리 만들어 두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감추어진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는 드러난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뭐 하셨을까요? 무엇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모습만 막 보여줘도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손에 창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충분히 부활하셨다고 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자기 몸을 보여주는 일을 하신 것보다 그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심이 들더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미심쩍더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기에다 딱 인까지 쳐줘 버리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실제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이제 다윗이나 이런 왕이 등장하면서 왕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그렇지만 주님이 그거 아니고 실제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가 주인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 보좌에 앉혀 놓았어요. 절대로 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또 심지어 마귀까지도 그 보좌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가 주인은 같지만 사실은 그 보좌에 자기가 아니라 마귀가 사실 앉아 있는데, 세상 풍습이, 세상 임금이 앉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봉사합니다.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요동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이 우주보다도 자기 마음이 더 크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자기 마음이 더 크니 어떻게 해요? 우주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지구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대한민국도 못 다스리는데, 심지어 내 집안도 못 다스리는데, 심지어 나도 못 다스리는데 우주를 다스리겠다고? 그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을 다스리겠다고요? 못 다스립니다. 절대로 못 다스립니다. 우리 마음 못 다스려요. 그래서 율법사가 나왔고 수많은 고행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못 다스립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을 주인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을 나의 보좌에 앉히고 그에 정말 앉히게 할 그때에 여러분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보다 큰 마음을 자기가 주인 삼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좌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희희락락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여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불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나의 주인 예수를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펼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교도 두렵지가 않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초와 고난들도 떨리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발자취를 만들어낼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소망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등불을 끄집어내십시오. 이 등불이 무엇일까요? 이 등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등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등불에 대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등불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가 빛인가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이 산상수훈을 뭐라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 뭐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곧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래서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좋아하거든요. 아,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다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등불의 비유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했죠?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거의 꽃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꽃같이 만드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그것에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행동이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틀리다 맞다 라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을 수도 있습니다만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다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으로 들어옵니다. 무엇이 빛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빛입니까? 여러분의 일거수 말하는, 입술로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등경 위의 등불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빛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빛이라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빛이니 세상 가운데 왔음에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더라. 그러나 내가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누구냐 하면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라 라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등불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등불이 조금 다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등불은 자기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같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안에 예수를 등불로 삼아가지고, 내 안에 예수를 나의 핵심의 가치로 삼아서, 내 안에 예수를 나의 가장 인도하여 주시는 최고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살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등불로 삼아서 살다 보면 나의 행동은 자연스레 어떻게 돼요? 등불처럼, 빛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둘 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독님도 둘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면 행동만 드러나면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래서 지식 전달이 진리가 아니고 마음의 진실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다. 감동으로 받고 감동으로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아는 자다라고 세 가지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행동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는 그것이 눈에 너무나도 보여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젊을 때 20년 전만이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 전도 많이 했습니다. 지하철 전도 거의 우리 하나의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세상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광고의 우상을 많이 기도합니다. 광고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 왜? 어디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전부 광고가 우리를 지나갑니다. 1초짜리 광고, 0.5초짜리 광고, 심지어 광고를 누르면 돈을 받기도 할 정도죠. 광고가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쓱 지나가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고 잔상이 남다가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치의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젊은이들은요, 광고에 찌들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은 광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 못 사요.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아예 못 사니까 차라도 좋은 걸 살려 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에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멋진 모습의 기준이 광고가 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서 돈을 빌려다 쓰고 또 갚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그 삶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만큼 우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광고라는 것에, 뉴스라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거의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부유한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 더 많이 전파되는 이유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나마 광고의 우상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역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도, 병 고치는 역사도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돛박 밑에 두지 마라. 말 아래 두지 마라.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지 마라. 왜 감추고 있느냐? 감추지 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고 계시지요? 안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귀찮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면 어떤 데는 사업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업 끊기는 것, 그 사람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삶도 멋지게 살고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면 오히려 여러분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도박은 죄니까. 돈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열심히 버는 것이 죄가 아니니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이유가, 전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또 교회 분쟁이 나타나면서 어떤 교회는 교회를 옮기면서 등록을 하지 않아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뭐가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모릅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헌금은 그래도 하더군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사각지대에, 큰 교회의 사각지대에서 예배, 좀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하고 인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근데 요즘 어떤 용어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부패를 보고 담임 목사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깨지고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나가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등등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교회 안 나가게 되니까 편해졌어요. 너무나도 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긴장감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긴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긴장 없어요. 그냥 자기만 만족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이 아니고 등불을 돛박 속에, 말 속에 감추는 자입니다. 등불을 이 평상 속에 감추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만 들어 있습니다. 점점 이것도 옅어지죠. 왜? 등불은 점점점 빛나야 되는데, 막 빛나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것이 마구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데요, 예수를 흠모하는데요, 예수를 그리워하는데요, 그것이 안 드러날 수 있나요? 안 드러날 수 있습니까? 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주와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늘 예수인데 안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도 실수를 하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등경 아래에 감춰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드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쪼그라들이냐? 그러면 너는 저쪽에 가 있어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속에 가 있어라. 좋은 씨앗 100배 맺는다. 괜찮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등불은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흘러갈 것이다. 너희는 감추겠느냐? 감추고 싶으면 감추어라. 그러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드러낸다. 그것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랑의 충격을, 그 감동을 충격으로 여기고 도무지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그 감동으로 전하는 것이 진리의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예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가지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까지도 지켜질 만큼, 그 율법을 초월하는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을 지켜낼 만큼, 사랑의 법으로 다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단순히 전하지 않고 사랑을 풍성히 담아서 전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던져가면서 전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주 예수처럼 피도 내어주고 땀도 내어주고 뼈도 내어줄 정도로 다 내어줄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아는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 깊이 생각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등불을 돛박 아래에 두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금빛처럼 마구마구 밝히는 귀한 자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선박이라도요, 등대가 앞에 보이면 그 등대를 비켜 지나갑니다. 등대 너 비켜 하지 않습니다. 큰 선박은 등대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박도 등대를 치고 가지 않습니다. 비켜나가죠. 등대 때문에 자기가 이까지 왔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 주 예수, 그 진리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행동도 바꾸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구마구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가 마구마구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등불을 드러내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등불을 드러내자. 내 영혼아 등불을 드러내자. 내 영혼아 등불을 드러내자. 내 영혼아 진리를 드러내자. 3번 합니다. 내 영혼아 진리를 드러내자. 내 영혼아 진리를 드러내자. 내 영혼아 진리를 드러내자. 돛박을 다 치워버리자. 그래야 등불이 빛나니까요. 3번 합니다. 시작. 돛박을 다 치워버리자. 돛박을 다 치워버리자. 돛박을 다 치워버리자. 평상아 비켜나라. 평상아 비켜나라. 그래야 등불이 빛나니까요. 평상아 비켜나라. 평상아 비켜나라. 3번 합니다. 평상아 비켜나라. 평상아 비켜나라. 평상아 비켜나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갖고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등불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말 아래의 등불을 감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평상 아래의 등불을 감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등경 위에 등불을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숨기운 것이 장차 드러나짐이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장차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드러낸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드러낸 우리 금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이 다 들을 귀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아버지여 6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아버지여 참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